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예, 쉬운 분도 있고, 또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쉽습니까? 예,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분은 내 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고, 쉬운 분은 내 몸에 익숙하니까 쉬운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쉽다, 어떤 사람은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그 지식은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많은데 이 지식이 이론으로 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만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은 내 게 아니에요. 물론 학자들, 교수들은 이론이 내 거지만 우리 성도들은 삶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왜 삶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삶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어지면 너희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어디 가든지 리더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되어져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내가 리더자가 되고 싶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리더자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해요. 요절을 달달 외워요. 근데 요절 달달 외우는 것은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먼저 물론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 모르고는 할 수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채우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가 삶 속에 향기가 없어요. 이 향기는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향기라는 것은 나 예수 믿으니까 향기 난다, 한번 맡아봐 하고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올 때 향수를 뿌리고 왔어요. 제게서 향수 냄새 납니까?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은 왜 향수 냄새가 안 나느냐 하면 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예. 저 옆에 있는 분이 향수 냄새가 납니다. 근데 향수 냄새가 나는데 왜 못 맡느냐? 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왜 뿌리고 왔으니까, 향수를 뿌리고 왔으니까 제가 분명히 뿌리고 올 때 냄새를 맡았거든요. 그 냄새를 맡았으니까 냄새가 진할 수도 있고 약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두 분 내 냄새 맡았어요? 못 맡았어요? 못 맡으면 코가 문제가 있어요. 예? 아니, 저하고 멀리 있으면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삶이 되면 성경에서 향기가 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죠? 향기가. 이건 내가 일부러 만드는 향기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향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말씀이 되어 신명기 24장. 그래서 기적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늘 착각하는 그거예요. 내가 자꾸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 근데 우리는 기적을 못 일으켜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그냥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게 있죠. 너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했잖아요.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한 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넌 기적을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많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착각해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기적 못 일으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이 삶이 돼야 되고, 삶은 생활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 똑똑하고 뭐 어떤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잖아요. 어리지만 항상 다윗은 누가 같이 계셨죠?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 자,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성경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같이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 영이 역사하는 사람 같이 있고, 하나님 택한 사람에게 같이 가고, 그렇죠?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과 같이 하는데, 그럼 다윗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누구의 이름 나갑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그럼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런데 그들은 못 나갔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자, 골리앗을 이김으로 그는 하루아침에 국가의 영웅이 되어졌어요. 자, 국가의 영웅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순식간에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구국 영웅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그 친구가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그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 속에서 다윗이 이 생각을 펼쳐가는데,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고 또 쭉 읽어보시면 다윗의 삶 자체가, 다윗이 뭘 잘하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이겼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 이겼더라. 그 다윗의 삶은 늘 기적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자,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윗이 살아가지만 아무리 다윗이 기적을 일으키고 잘해도 결론은 그러면 다윗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결국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만해서 출시하고 영웅이 되어져도 자기 것 하나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 이게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게 사람이에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이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사람이에요.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도 기적을 아무리 일으키고 골리앗을 이겨도 결론은 뭐예요? 다윗은 사람이다. 자,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아무리 믿어도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죽습니다.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다윗에게 정말 친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친구가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만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진짜 친구가 있어요. 그럼 진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곁에 진짜 친구가 있는가 없는가? 물론 대부분 이제 그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진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 인생 성공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진짜 친구는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 이해 타산 따라서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어졌어요. 근데 진짜 친구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친구가 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 요나단과 다윗이 각자가 다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컸고 요나단은 왕자로 컸어요. 그 신분이 다르고 자라온 삶이 모든 게 다 달라요. 자, 다 다른데 아주 친한 친구 되어졌던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다. 예,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친구를 만날 때 조건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렇죠? 자, 조건적으로 만나니까 조건이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윗과 요나단은 무엇으로 끈이 되어져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친한 친구 있어도 그 끈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 친구야, 정말 친해. 그것도 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진짜 이제 가짜라도 돈 주고 사업 거래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은 진짜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끈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럼 이 사랑인데, 그럼 사랑이 뭐냐? 이 사랑으로 맺어진데, 그럼 사랑으로 맺었다는 말은 뭐냐? 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진짜 친구는 어떤 관계를 통해 오느냐면 준다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친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친구가 왜 안 되느냐? 우리는 받으려고. 너 친구니까 돈 좀 빌려줘. 저도 제가 고등학교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친구야, 돈 100만 원만 좀 빌려줘. 그 친구 잘 살아요. 그 현대 다니면서 부장이니까 몇 억 연봉 받습니다. 근데 저보고 그래요. 성구야, 미안, 돈 하나도 없다. 이제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했어.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진짜 친한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친한 친구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줄 아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관계. 근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친구는 요구하면 안 돼. 진짜 친구는 요구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저 친구는 정말 내 친구다 느꼈을 때는 요구하면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왕자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럼 요나단도 여기를 사랑했고 여기도 여기를 사랑했는데, 그럼 이 요나단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여러분, 다윗은 옷이 군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 군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군복이 아니라 왕자가 입는 군복, 최고 좋은 옷입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생명과 같은, 전쟁하는 군사에게 갑옷은 생명이에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요나단은 누구한테 주었다는 겁니까?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사랑인데,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내 귀한 것을 줄 수 있을 때 친구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야, 우리 친구 하자 해놓고 주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안 되죠.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친구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이게 두 사람의 마음이 이것이 안 되어지고 한 사람이 이용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친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할 때 이들의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우정은 왜 오래동안 갔을까? 서로의 가슴 속에 세월이 지나가고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이 요나단의 아들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끝까지 받아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는 무슨 친구입니까? 그 가장 귀한 것은 내게 줄 수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부도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뭐냐면 친구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친구의 관계가 깨어져요. 부부끼리. 왜 깨어져 있겠어요?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배우자지만. 근데 관계가 왜 안 됩니까? 또 부부끼리 대화하다가 싸우죠. 이런 부부끼리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언제예요? 어떤 이야기하다가 막 성질 떨고 이래요. 그 왜 그러냐면 주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고 받으려고 하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정말 친한 관계 되려면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관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주는 데부터, 사랑은 뭐냐?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들에게 친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가장 작은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친구는 바로 뭐냐? 주는 거예요. 요구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요구하게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친구는 변화시키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친구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친구가 안 돼. 왜?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여보, 오늘 설교 말씀 들었지? 당신도 그렇게 해야 돼? 예. 때리고 싶어, 그 사람은. 예. 그거는 뭐예요? 요구하는 거야, 그렇죠? 너 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자기는 안 변하잖아요. 그 나쁜 놈이지. 예. 하나님은 내게 변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너 사랑이라는 이름 가지고 너 변해. 또 요즘 여성들 보면 그런 분이 많아요. 자기 나 사랑하지? 뭐 좀 해줘, 이래.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지.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관계가 더 친해지려면 주는 데 있다는 것. 예,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친구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데 반대로 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두 사람의 마음 속에 그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죠.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교만과 더불어서 나타내는 말로 하는 교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였지만 또 다윗이 다윗을 이뻐했고 다윗을 정말 아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자, 사울인데 물론 아버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어렸을 때 자기 집에 그 왕궁에 데려서 하프를 치게 했던 인물이고 또 얘가 갑자기 커버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커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영으로 만들어주고 대접하고 장군으로 해주고 막 이렇게 환영까지 열어줍니다. 자, 열어주는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원수가 되어져요. 원수가 되는 친구와 반대 개념이잖아요. 친구는 아군이 되어지는 거지만 원수는 적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군이었던 사울과 다윗이 원수가 되어지는데 그 원수가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교만과 이 말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여러분이 친구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똑같은 그 친구를 내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친구를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높여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읽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8절,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사실 다윗하고 사울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아무리 전쟁의 영웅이라도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전쟁의 영웅이 아니고 사울이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해버리는 거야. 또 너무 몰라서 순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찬양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게 지혜로운 거거든. 그분이 주인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제가 했어요 하고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 왜? 하나님 영광을 내가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 나라의 주인은 사울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긴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왕에게. 이번 골리앗을 이겨서 용병수를 발휘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지. 사울이 보냈잖아요. 사울이 안 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울이 용병수를 발휘해서 다윗을 전쟁에 보내가지고 이게 만들어줬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공을 돌릴 때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 주인인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누가 기분 나빠졌어요? 다윗이
사울이 기분 나빠진 거예요. 무시하고 업신여겼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다윗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이 잘 살아요. 그러면 남편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남편이 있는데 이 집이 잘 되고 복받은 것은 아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순간부터 남편은 삐져버려요. 여러분 그 집이 잘 되어져서 남편이 있을 때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 남편 칭찬해야지. 그럼 남편 칭찬하면 남편은 자기가 안 했지만 아내 때문에 되어져 자기도 알아. 그런데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팍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그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잖아. 그게 용병술이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아내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그때 문제가 발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애가 대학 들어가서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그렇게 해도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잘 낳아가지고 대학 갔다 그래야 돼. 그러면 그 집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싹 빼버리고 이야기해보면 그때부터 그 집에 문제가 발생해요. 회사도 똑같아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불평이 많대요. 부장과 과장은 회전 의자에 앉아서 막 돌리는데 열심히 일도 안 해. 컴퓨터 보고 앉았고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 누구예요? 말단 직원이요. 근데 이 직원들이 보니까 약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상을 받고 그가 1등 했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용병술을 잘 발휘해서 1등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과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직원이 제가 잘했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잘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말과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삶의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자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전사님이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왔어. 근데 같이 있는데 와서 전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진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령 잘했어. 그런데 항상 리더자가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까 사람은 다윗도 사람이에요. 모두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건드린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했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성도들 가운데도 담임 목사 옆에 있는데 오늘 부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하셔서 은혜 받았다고 담임 목사 옆에. 그리고 얼마 안 가면 부목사는 잘려버려요. 회사도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래서 꼴 보기 싫고 막 그래도 리더자를 인정해 줘야 돼.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바보야.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다윗이 죽는 거야. 다윗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조그마한 회사 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칭찬하면 안 돼. 그 진짜 오너를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혜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대접받습니다. 그러면 칭찬하고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백백이다. 그렇게 말하면 다윗 더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기분 나빠졌죠. 왜? 그럼 이놈이 내 자리를 빼앗아갈 놈이네? 그때부터 뭡니까? 원수가 되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리더자가 가지고 있는 나쁜 쪽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알아. 내가 밑에 있을 때는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라가 보면 이 말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복되게 만들고 자기도 복되게 하려면 지혜로워야 돼. 아무도 없을 때는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죠. 그런데 리더자가 있을 때는 일부러 낮춰줘야 돼요. 그리고 리더자를 높여줄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되죠.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에서 노는 미련한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은 뜻이 뭐냐? 지혜롭다는 분별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고 리더자가 있고 밑에서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구별할 줄 알아서 필요한 것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뭐예요?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 옳은 게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게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 다윗이라는 새 인물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백성들이 그렇게만 말 안 했으면,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이다 그렇게 말했으면 사울의 왕위는 굉장히 강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해보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삐졌어. 삐지니까 자기도 삐졌으니, 잘못된 삐짐이니까 자기도 문제가 발생하고, 누구도 발생합니까? 다윗도 발생하고, 그 속에 끼어있는 국민들도 어려움 나가는 거예요. 이 세월이 몇십 년 흘러갑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힘들고 일반인도 힘들어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 같이 있을 때 이런 지혜롭게 잘해서 절대로 오나보다, 또 그 어떤 상급자가 있을 때 상급자가 높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망해, 서로 힘들어. 그래서 누가 공을 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단 직원이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을 쓴 회사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인정해 주고 잘하다고 믿지만, 그러나 누가 오너가 있을 때, 리더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높여줄 줄 알고, 그래서 전체를 살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